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정신 증상, 일종의 좀 우울한 그런 무기력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의욕 상실, 또 우울, 짜증, 불안뿐만이 아니라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무감동하고 또 무가치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배우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기도가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만약 기도 없이 여러분 뭔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잘 된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된 것이 아닐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영적인 타락과 방종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액테네스입니다. 액테네스. 그 말의 의미는 뜨겁게, 성실히, 꾸준히, 끈질기게, 집중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할 때, 누가복음 22장,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때 액테네스가 간절히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곳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뜨겁게가 액테네스예요. 뜨겁게, 액테네스. 그러니까 성실히, 꾸준히, 끈질기게, 집중해서 뜨겁게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전에 큰 박해를 인내하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도 내 삶에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모두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다가가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갈대아 분봉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총리 대신이 돼요. 아니, 이렇게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이렇게 높은 신분에 올라갈 수 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왕이요, 어쩔 수 없어서 이 조서를 내렸고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잡아왔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냐? 아니라. 아멘.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인 걸 알았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가 너를 사자들에게서 건져내셨냐? 구원해 주셨냐? 안타까워서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가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하만이라는 이 간교한 사람이 여기도 있네. 페르시아에도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일 음모를 짭니다. 이것도 교만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가요, 하만이 지나갈 때 하만이 행차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 절을 안 했거든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마음에 이제 노여움이 생겨가지고 저 모르드게 하나 처형하는 거는 내가 속이 안 풀린다. 여기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 방방곡곡의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만이 작전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더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왕비니까 참아, 내 왕궁에 사는 나까지 해가 오지는 않겠지, 이렇게 숨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아멘. 예,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을 하고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다 죽겠다는 게 아니고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을 아뢰는데, 왕이 아직까지 30일 동안 아직 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무슨 국사에 바빴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면 왕비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이게 처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왕이 기뻐가지고 이 금호를 내밀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밀지 않으면 저 여자가 왜 왔어? 바쁜데. 그러면서 왕이 짜증을 내거나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가 처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백성의 죄로, 왕의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가뭄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막 기우제를 드리는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엘리야 1, 이렇게 850대 1로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셨다가 그 간절한 기도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게 된 겁니다.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다 그러죠. 예,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여파로 한국교회 앞날을 염려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어렵다, 이제 힘들다 그 얘기만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는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이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하여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놀라운 이 삶의 변화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이 위기의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